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 한가위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에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눌게요. 추석 연휴를 사랑으로 잘 마무리합시다. 시작. 추석 연휴를 사랑으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그 한가위 하면 꼭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문장 있잖아요. 추석 하면 떠오르는 문장. 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문장이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추수하고 풍성하고 이랬는데 요즘 시대는 평소도 풍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말이 요즘 그렇게 효용성이 있는가 라고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 때만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항상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배고프지 않고 고립고개가 없어. 그래서 그냥 평소에도 이렇게 끼니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게 그 말이 우리에게 이렇게 효용성이 없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다. 당연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추석을 통해서 또 그런 감사들도 좀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명절들이 또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들이 또 그런 은혜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추석엔 사랑 가득히 라고 잡아봤습니다. 추석 명절은 그래서 아무래도 마음도 풍성해지고 또 추수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해지는 그 인심도 넉넉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추석 명절이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가장 좋은 명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잘 모르시죠? 이 목사가 제일 힘든 설교 중에 하나가 이 추석 설교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미 명절 앞에 설날이 한번 명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가정에 대해서의 설교는 5월달에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추수에 대한 감사로 설교를 하자니 뒤에 뭐가 있어요? 추수 감사절이 있어요. 되게 애매한 설교. 그래서 추석 설교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 추석에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 내에서 한번 사랑을 좀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좀 그려보려고 과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뭔가 길을 좀 나섰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예배당이 있어서 예배당에 들어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가장 아름답죠. 말씀하십니다. 그 화가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아름답군요. 그렇군요. 라고 그 말을 듣고 그 교회당을 나오는데 뭔가 좀 부족해요. 채워지지 않는. 또 길을 막 가는데 너무나도 행복한 웃음이 막 번져 나오는 신혼 부부가 있는 신혼집 앞을 가게 돼요. 그 부부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띵동띵동 초인종을 누르고 그 신혼 부부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세상에서 뭐가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제일 아름답죠.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이 제일 아름답지. 그 이야기를 듣고 맞아. 믿음? 사랑? 그래. 그것들이 다 아름답지. 라고 생각을 하고 길을 나서는데 역시 뭔가 조금 더 부족한 거예요. 길을 막 지나가다 보니까 또 한 명 저쪽에서 군인이 한 명 이렇게 자기를 향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가 그 군인에게도 한번 물어봅니다. 군인인 당신은 세상에서 뭐가 제일 아름답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군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평화죠. 전쟁이 없는 평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요. 평화. 그것도 참 아름다운 거네요. 화가가 그런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뭔가 자기가 처음 집을 나섰을 그때 그 무언가를 얻을 만한 것에 완전한 답을 얻지는 못하고 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바깥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찾다가 드디어 몇 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집을 이제 들어가면서 집의 문을 이제 뚝뚝뚝 두드릴 거 아니에요. 그 화가가 집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니까 그 자기의 어린 아들이 몇 개월 만에 돌아온 아빠를 너무나 환영하면서 와 아빠다 그러면서 막 달려서 자기가 와라 안기더래. 그 자기 아빠인 자기를 보고 맨발로 달려와서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와락 안기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화가 여기에 믿음이 있네. 이 아이가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믿어주네 라고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집에 돌아온 화가가 오랜만에 가정의 식탁에 앉아서 서로 막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푸는 그 사랑의 식탁의 자리에서 이 화가가 진짜 사랑이 이 식탁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과들이 다 마쳐지고 새근새근 자는 자기의 자녀 그리고 자기 아내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그 하루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 진짜 평안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이 가정 안에 다 있었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우리의 가정이네 라고 깨달았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자기의 가정의 모습을 그린 화가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명절을 맞이했고 또 오늘 다 같이 모였었던 그 우리의 가정들은 어떤 모습들이었습니까? 가정은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사랑이 그야말로 가득히 넘쳐야 돼요. 우리의 서로가 신뢰하고 또 가장 평안한 평화가 있어야 할 곳인데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좀 그러한 가정의 모습으로 이 추석의 연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은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추석 명절 기간이 다 가기 전에 우리의 가정, 특별히 우리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더욱 나누는 귀한 시간들로 좀 우리가 이 시간들을 채워보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가지만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가정에서 먼저 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대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대요. 왜? 하나님 자체가 무엇이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압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가장 좋은 비결도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의 근원이 사실 보면 다 사랑의 발로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가늠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좀 먼 데서부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사랑을 좀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가정의 실천의 우선순위는 먼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요즘 웃긴 말로 공부 잘해서 자녀가 박사가 되면 박사 자식은 나라에 빼앗긴대. 나라를 위해 일하느라고 부모에게 효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또 잘 키워서 돈 잘 버는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돈으로 때우는 건 효도가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생각보다 굉장히 효를 강조하는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이지만 그 외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거든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 5계명인데 내 부모를 존경하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부모를 존경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신앙의 표대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도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이 자기 제자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기까지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추석이 다 가기 전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한 번이라도 더 표현해 보기를 소망해. 저는 박사도 아니고 돈도 못 버는데도 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 부모님하고는 더 송구합니다. 그러나 제가 저 금요일날 갔다 왔는데 본가나 저희 처가댁을 갈 때 부모님들과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에 제가 그래도 꼭 이거는 꼭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모님들을 꼭 안아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뭐 저희 부모님들, 뭐 장모님, 장인 어른들 마지막 순간에 꼭 이렇게 한 번씩 꼭 이렇게 안아드리려고 애를 써요. 의지적으로라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좀 부족해도 내가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부모님께 내가 어떻게 뭐 다른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는 내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 한 번의 확인이 그 모든 말들을 다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안 정력교회 식구들도 뭐 명절이든 언제든 이렇게 한 번씩 서로 꼭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귀한 사랑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런 거 남사시러워요. 잘 안 돼요. 우리 DNA가 좀 그런 거 이렇게 잘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서로 이렇게 자주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친형제 간에도 화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형제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의 옛 이야기, 의좋은 형제 이야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게 그 충청도 예성인가 어디 가면 이거 아예 동상이랑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실화인가 싶기도 한데 잘 아시죠? 어떤 한 가정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두 형제에게 땅을 물려주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마침 그때 딱 동생은 갓 결혼했고 형은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서 자녀들도 많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논에 두 형제가 모두 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한 해 추수를 하게 되었어요. 자, 추수를 다 하고 나서 동생이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형님네 가족이 많은데 쌀과 돈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가 추수한 게 곡식단을 볏집을 지고 형네 집에 몰래 가가지고 그 볏집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마침 형도 그날 밤에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동생이 결혼해가지고 살 것도 많고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도 일어나서 그 밤에 몰래 볏집 한 움큼을 움켜쥐고 동생네로 몰래 가가지고 또 그 볏집을 내려주고 오는 거죠.
아침이 돼 보니까 분명히 어제 내가 옮겼는데 어제와 똑같은 거예요. 이 양이 똑같은 거죠. 며칠을 계속 그렇게 했는데 며칠 그렇게 줄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살이. 예. 근데 어느 날 달빛이 휘영청 밝은 날, 이 형제가 서로 이 볏짚단을 들고 서로의 집을 향하다가 길거리에서 서로 마주친 거예요. 예. 아이고 누구십니까? 아이고 형님 아닙니까? 아이고 아우 아닌가. 이 두 형제가 서로의 집에 볏짚단을 갖다 놓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목을 껴안고 서로 울면서 서로 막 축복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의좋은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온 가정들의 형제의 모습들이 이렇게 서로 베푸는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 이런 형제 사랑의 모습이 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 때문에 형제 사이가 파탄나고 남보다 못한 관계들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부모님과 형제를 먼저 좀 뜨겁게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화목한 가정, 사랑하는 가정임을 좀 보여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가장 큰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랬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정들이 그런 사랑과 화목이 가장 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할게요. 우리의 가정이 먼저 사랑의 가정이 되도록 애씁시다. 시작. 우리의 가정이 먼저 사랑의 가정이 되도록 애씁시다. 네.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이웃에게도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사랑이 가정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3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요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젠가?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하들이요 아무도 그걸 대답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은 자기의 이 나라에 가장 유명한, 가장 뛰어난 현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현자가 있는 숲속으로 찾아갑니다. 마침 그 현자가 어떤 일 때문에 자리를 비워두고 있어서 왕이 그 현자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현자를 기다리는 왕 앞에 어떤 부상을 당한 젊은이가 와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 부상당한 젊은이를 보고 왕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저 청년을 그냥 두면 죽겠네 하면서 그 청년을 응급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젊은이가 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몸을 회복합니다. 그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금님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자신은 왕인 당신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슴에 비수를 품고 언젠가는 당신에게 해를 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당신이 나를 살려주었으므로 그 모든 미움들을 떨어버리고 다시 나는 이제 내 갈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이 현자가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이 현자가 이 왕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당신은 이미 3가지 답을 다 경험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현재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도와준 바로 그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바로 선을 베푸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 톨스토이가 지은 3가지 질문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만날 형제,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이웃, 가족들,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향한 뜻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는가? 사랑하는 자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자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걸 눈으로는 보지 못해도 우리는 영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무리 속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아는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도 알지만 홍수 때요. 홍수 때 뭐가 가장 부족한지 아세요? 먹을 물이 가장 부족하다고 합니다. 사실 홍수는 뭐가 제일 많아서 문제인 때예요? 물이 가장 많아서 문제인 때예요. 그런데 홍수 시에 흙탕물은 넘치지만 오히려 먹을 수 있는 생수는 부족하다라고 하죠.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사랑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사랑의 홍수 시대에 살아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잡지를 보거나 소설을 보거나 다 사랑 이야기예요. 노래를 들어도 다 사랑 이야기예요. 여기도 사랑 저기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오히려 그 사랑의 홍수 속에서 그 진짜 나에게 다가오는 진짜 사랑에는 목말라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 사랑받고 싶어하고 진짜 사랑에 갈급해하고 누가 나를 좀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각박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랑은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나누면 없어지는 게, 사랑은 준다고 해서 그것이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나누면 오히려 나눌수록 커지고, 사랑은 나만 혼자 가지면 가지려고 할수록 더 소멸되고 외로워지는 게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영상 하나 보니까 되게 참 의미 깊던데, 이 사람들이 사랑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이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여기 낚싯대처럼 이렇게 뒤에 있어요. 손에 안 닿게. 거기에 자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랑을 막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건데 안 잡혀요. 내 사랑인데. 내 사랑이 안 잡혀요. 근데 이 사랑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막 길거리를 돌아보니까 저기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렇게 달려있는 사랑을 막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을 잡고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잡으면 사랑이 잡을 수 있어요. 사랑이 드디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맞다. 사랑은 진짜 저런 거다 싶더라고요. 제가 그 주중에 우리 박서진 집사님이 저에게 보내준 귀한 글이 있어서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기적의 비결이에요. 뉴욕의 한 공동묘지 관리인이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어떤 여인이 일주일에 $5씩 돈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그 관리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아들 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들 묘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 $5를 가지고 신선한 꽃을 갈아서 꽂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편지를 한 이 여인이 한 주도 거스르지 않고 수년 동안 그 아들의 꽃을 주기 위해서 $5씩을 관리인에게 계속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느 날 공동묘지에 한 부인이 방문합니다. 차가 도착하자마자 차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 부인을 운전기사가 부축해서 내리는 거예요. 그 부인은 몸이 이내 곧 쓰러질 듯이 흔들렸습니다. 누구 딱 봐도 이제 곧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여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여인의 가슴에 꽃다발이 한아름 안겨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요 관리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바로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와 5달러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아담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직접 아들의 교회에 오게 된 이유는 나의 담당 의사가 내 생명이 이제 몇 주 못 갈 거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의 무덤에 내가 손수 꽃다발을 갖다 놓으려고 오늘은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공동묘지의 관리인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인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부인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용서받을 일이 있습니다. 저는 매주 부인이 보내준 돈을 가지고 꽃을 사서 당신의 아들의 무덤 앞에 놓을 때마다 부인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관리인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꽃은 불과 몇 시간도 안 되어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썩어 냄새가 납니다. 그 무덤에 꽃을 꽂아 놓아도 누구 하나 향기를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부인의 생각일 뿐이고 죽은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앞에 공립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족이 없어 혼자 입원하여 있는 환자들에게 당신이 준 그 5달러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꽃을 사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꽃을 주면 너무 좋아하였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꽃의 향기를 맡고 기뻐하였어요. 부인께서 매주마다 이제는 공동묘지에 꽃을 가져오지 말고 부인도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꽃을 한번 갖다 줘 보십시오. 죽은 사람에게 주어 못합니까? 산 사람에게 주어야지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이후에 그 자리를 떠났다고. 그리고 3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부인이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 공동묘지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관리자님, 제가 관리자님의 말씀을 듣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일주일에 5달러씩 쓰던 돈을 아픈 이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군요. 좋아하는 그들의 얼굴 표정을 바라볼 때 내 마음도 기뻤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내 신경성 질환도 떠나고 몸도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진짜 의미, 진짜 좋은 길은 다른 이들을 위해 사는 길임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주면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을 통해서 읽었지만 시편 133편 1절과 3절 이 시인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죠.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헐몬의 이슬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서 형제란 친형제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을 이야기함이 더 좋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우리의 이웃과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임하는데 어떤 축복이냐? 헐몬산에 이슬 같은 축복이 내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산이 헐몬산이에요. 이 산이 이스라엘에 있는 헐몬산입니다. 이 헐몬산은요 해발 2815m로 산에 올라가면 이 이스라엘 전국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산이라고 해요. 이 산이 매우 높다 보니까 지중해에 올라오는 습한 구름이 이 산에 부딪히면서
비를 뿌리게 하거나 눈이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기후 지역에 있으면서도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만년설, 만년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열대 지방인데 헐몬산은 눈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산에 이 눈이 녹아서 강물을 이루고 그 물이 흘러 내려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그 물이 요단강 물줄기를 타고 이스라엘 국토의 중앙으로 흘러 들어가면 맨 마지막으로 사해바다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즉, 이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건 이 만년설이었던 이 눈이 녹으면서 온 이스라엘에, 척박한 이스라엘에 물을 적시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슬 같은 은혜, 그런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귀한 복이 헐몬산의 이슬이다 라는 표현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그 헐몬산의 이슬과 같은 축복이 어떤 자에게 임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연합하는 자에게 그런 헐몬산의 이슬 같은 축복이 내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즉 그 공동체, 즉 그 마음과 사회에 서로에게 임하는 특징이 무엇인가, 이런 헐몬산의 이슬, 즉 은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헐몬산의 소나기가 아니에요. 헐몬산의 홍수가 아니에요. 헐몬산의 이슬과 같은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즉 은은한 축복, 은근한 축복, 지속적으로 임하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더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웃에게 봉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되지는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횡재를 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이 갑자기 쏟아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을 길게 보면 분명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항상 누리고 있고 그들의 삶에 귀한 은혜가 넘침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특별히 받은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은은한 하나님의 은혜, 헐몬산의 이슬이 넘쳐나도록 우리가 이웃들,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과 연합하고 동거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이 대단스럽게 보이지 않아도 늘 은은한 축복을 받고 사는 가정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은은하고 꾸준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웃과 화목을 이루는 개인과 가정에 임할 줄로 믿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바로 그런 가정들,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슬과 같은, 헐몬산의 이슬 같은 축복이 임하는 사랑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이슬 같은 은은한 축복이 평생 임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슬 같은 은은한 축복이 평생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맞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추석을 통해 오늘 우리의 가정에 먼저 이 사랑이 넘치도록 힘쓰시고, 또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작은 거 하나라도 함께 나누고 베풀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에 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헐몬산의 이슬 같은 귀한 은은하고 지속적인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기를, 그런 아름다운 명절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